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이 선진들이라고 부르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입니다. 솔로몬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의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 하나이죠.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지금은 좀 말하지 않지만요,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지금 평균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만족과 풍요가 자신들의 혼자서 노력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농협에서 이제 대출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다른 은행도 똑같이 따라서 대출을 제한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입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보통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때 연봉의 2배 정도를 그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으로 정해서 해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연봉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연봉의 2배로 했던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 가지고 싶으면 연봉과 같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새롭게 개설하라라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뉴스가 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을 했던 이 원금을 어떻게 갚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소홀하거나 허투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쉬운 말로 돈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이 부에 대한 그리고 경제적인 넉넉함에 대한 바람은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에도 이 부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멀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라고 하여서 가난하게 살으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나쁘게 표현하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주셔서 그것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에는 10절에 한 번꼴로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당 한 번꼴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거론되어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288절이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중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개가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2300여 번이나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보다 돈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고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도 38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16번이나 언급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2300번 이상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복음서에서 288번이나 언급하고 신약성경에서 10줄당 한 번씩 언급하는 이 물질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경은 자주 중요하게 언급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부에 관한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신앙, 믿음 이것을 설명할 때 이 물질이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부에 대한 집착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 부요해지고 싶습니다 입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됩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었죠. 부자의 대표적인 욥. 우리가 지난주에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욥을 보려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시는가? 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돈이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 말씀으로 부자가 무슨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만 해도 1장 3절에 보면 그의 재산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이 7천이며 낙타가 3,000마리 있고 소가 500결이입니다. 이것은 약 2배에서 3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결이 나는 것은 이 멍에 양쪽에 소 2마리를 하나로 놓는 그러한 것일 수 있고요. 또 조그만 곳에서는 멍에 하나당 소 1마리를 이렇게 얹히기 때문에 이것이 500마리인지 500결이라고 해서 1000마리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500마리 이상 된다는 뜻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욥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욥처럼 비유되는 사람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재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이 부요한 이 사람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4절에 보면 보배와 금을 또한 욥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22장 24절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은
웬만한 국가의 왕들과 비견할 만한 재산입니다. 비교해 보면 다윗과 좀 비슷합니다. 욥의 재산을 현물로 따지면 다윗과 비슷한데요. 그럼 다윗의 재산이 얼마였느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금 10만 달란트를 헌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금 10만 달란트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00톤입니다. 저는 금 1톤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400톤을 하나님께 헌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톤짜리 덤프트럭 340대로 금을 날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과 거의 욥의 재산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 역시 은을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길 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이삭과 야곱도 또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도 심히 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훌륭한 신앙인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돈이 많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꺼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았던 솔로몬과 돈이 많았던 욥은 삶의 자리에서 좀 다른 모양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부자, 성경은 욥을 가리켜서 의로운 부자라고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인정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부를 소유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아버지 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생일잔치를 함께 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즉 10명의 자녀들이 모여 한 번 아버지의 잔치를 함께 치룬 것이 아닙니다. 한 자녀 한 자녀마다 아버지의 생일을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즉 한 번의 생일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10번의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자녀 한 명 한 명이 모두 부모의 생일을 잔치처럼 챙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가 끝난 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날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 욥은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그 전날의 잔치를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자녀의 수대로, 즉 10번씩 10번, 100번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원했던 것이 혹여 하나님, 우리가 술에 취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돌아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단번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몇 절 안 되는 이 연속되어지는 이야기에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연거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구절이 이것이죠. 나만 홀로 피한고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것을 보고하러 온 종이 다 죽고 나만 홀로 피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다음 종이 들어옵니다. 다 뺏기고 나만 홀로 피하여 왔나이다. 라고 또 말할 때에 세 번째 종이 들어와 다 죽고 나만 홀로 피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벌어지는 사건 중 세 구절이나 이렇게 급박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종의 보고는 욥의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지붕 아래에서 몰살당했다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상황에 빠진다면 가진 재산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두 자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일을 순식간에 당합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 일을 당한 욥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갑자기 다 잃어버려서 욥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비통한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기에 겉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상징으로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길렀던 긴 머리를 박박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비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제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엎드려 말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가져가신다 해도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은 찬송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느 날 저녁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며칠 전이나 몇 달 전에 내가 앞으로 몇 달 뒤에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몇 시간 뒤에 너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너의 자녀들을 다 취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준비해라. 라고 경고해 주셔서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하고 당한 일이 아닙니다. 행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욥이 매일매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실 수 있지. 저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지. 짐작해서 마음을 먹고 그 일이 일어나서 화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면 내가 선하게 말해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래, 이 시험을 잘 이겨야지 짐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날과 똑같은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이 한꺼번에 피하고 준비할 새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미리 알고 있다고 하여도 막상 당하면 쉽지 않았을 이 일을 욥은 아무런 준비 없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이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그만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든 아니면 좀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온 몸에 욕창이 일어납니다.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 조각을 깨어 그 조각으로 자신의 살을 벅벅 문대며 그 가려움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며 떠나갑니다. 욥이 그 여인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부를 누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대답과 솔로몬의 노년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며 대답입니다. 솔로몬은 가지고 있는 부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일도 그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욥은 가졌던 부도 잊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는, 자신의 몸은 욕창이 피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노년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못합니다. 다 아시는 기생충에 보면 송강호의 부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 사모님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면 그 사모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세상적으로 사람을 표현한 말입니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부유하지 못했고 넉넉하지 못했고 좋은 부모를 가지지 못했기에 신앙의 본을 보고 배울 사람이 없었기에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입니다. 저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므로 당연히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러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당한 재앙이었지만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입술로 범죄하며 어기지 않습니다. 욥이 31장 24절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많은 풍요를 누리고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금에 나는 나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이것을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붙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붙들고 그 복에 대한 신앙과 그 복에 모든 것을 맞춰놓고 그 복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욥이 고백하기를 은과 금에 나의 어떠한 것을 두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 내가 소망을 품었다면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을 보면요, 31장 전체가 욥이 어떠한 생활로 평소에 생활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욥의 마음입니다. 31장 1절, 2절, 9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를 가지고도 자신의 욕망에 눈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13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과 논쟁할 때
내가 그의 권리, 즉 너는 종이니 조용히 해라. 나는 주인이니 내 말을 들어라. 너의 의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찍어 눌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태 속에서 지으신 하나님이 저도 지었다. 이것이 이 당시 욥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6절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하냐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인 고아와 과부도 그는 최선을 다해 아비처럼 돌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29절이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나는 원수들의 잘못됨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는 적이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돌아보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욥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고 나의 죄악을 숨긴 적이 없고 다른 일을 무시한 적이 없고 원수의 잘못됨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주목하고 살면 욥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면 욥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행함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욥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31장 23절에 보면 욥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나그네를 외면하는 일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원수가 잘못될 때 기뻐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주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주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했고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면서도 두려워한 것이 욥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경외, 마냥 좋으신 분 그 하나님 아닙니다. 창조자로 어미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마냥 두렵고 무서운 분만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하나인 자녀를 붙들고 살았다거나 재물을 붙들고 살았다거나 반려자를 붙들고 살았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붙들림이 없어졌을 때 절망해야 하고 분노해야 하고 원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셔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잠깐 잃어버리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들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잠시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건강이 나에게서 조금 멀리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나에게서 조금 멀리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친구들 간의 관계가, 교회와 교회의 누구와의 관계가 나에게 조금 멀리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조금 멀리 있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은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간을 잘 견디셔야 합니다.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어느새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삶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것이 나에서 조금 멀리 있어 그것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의 결여됨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분하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고 감사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 기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새 우리 가까이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마지막까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졸부라는 말이 있죠. 졸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졸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졸부라는 정확한 뜻은
성숙되지 못한 부자를 뜻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부자였던 시간이 길었어도 졸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부자가 됐어도 졸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졸부라는 말은 성숙되지 못한 부, 즉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를 가진 사람들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정신적, 인격적 성숙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가진 물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졸부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기만 살아오던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격차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은 그 누리던 것의 일부분이 나에게서 조금 멀어진 지금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앞으로 먼 미래이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누리던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조금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내가 그 멀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눈앞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쫓아가는가?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복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에 나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 교구를 책임졌던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신학 대전, 이단 논박 대전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게 좀 성도님들이 보기엔 어려운 책입니다. 목회자들이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라틴어로 쓰여졌고 고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또 한글로 번역하는데 많은 오류들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 당시에 이 책으로 말미암아 초기 기독교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가 이 책을 써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서는 이 책을 가르치면서 이단들의 공격과 성경을 부인하는 또한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일기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다. 나는 그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음성은 두려웠고 그 음성은 놀라웠으며
그 음성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확신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셨다. 나에 대해 좋은 책을 썼구나. 너는 나에게 어떤 보답을 원하느냐? 나는 감격했다. 그리고 바로 대답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이기입니다. 물론 개인적 신앙 고백을 자신의 일기에 개인적으로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물론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여인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제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 또한 이 욥의 고백과 같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